20장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메티메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니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위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득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 복음 누림을 좀 이렇게 실천해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이것을 요즘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강단도 그렇고 또 기도 수첩도 그렇고 전체 메시지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고 나눌 때 전에 없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그 내용의 의미가 발견되고 그래서 굉장한 요즘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 누림이 이제 생활화되시면 모든 답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 누림의 교과서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로 둡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달았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이게 정말 귀한 메시지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게 다시 한번 더 정리되면서 좀 확신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준 메시지인데 이게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메시지구나, 사복음서를 아우르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진정한 참 응답과 참 증거를 누렸구나, 이런 말씀으로 정리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을 때 반석의 축복, 음부건설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열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좀 너무 사용하는데 인색하고 또 사용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단대.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를, 특권을 줬잖아요. 특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줬어요. 뭐 네가 수준이 높으냐, 네 배경이 좋으냐, 네가 뭘 많이 가졌냐, 이거 따지고 준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줬어요. 그래서 사용만 하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늘 배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속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고 치유받은 인생이고 회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삼고 요 메시지를, 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66권을 봐야 올바른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원래 인간을 회복시켰죠.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것을 회복시켰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림. 정복하고 다스림이 그 뜻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을 누리는 거,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게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축복을 줬다니까. 뭐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 누리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할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안 살아. 자꾸 안 사니까 뭐가 오느냐? 죄와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속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데, 우리의 상태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빠지는 걸 가리켜서 육의 상태라고, 육신 상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계속 그 육신 상태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상태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신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육신 상태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럴 때 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뭐예요? 자꾸 밥을 못 먹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파당에 자꾸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 데에 자꾸 휘말리게 되고, 무감각한 모습, 감각 없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림 안 하면요 무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안 누리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냐? 안 됩니다. 육의 삶이 됩니다. 그 상태, 복음 안 누리는 그 시간에는 지금 육의 상태예요. 육의 상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습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앙 좋아요. 확실하게 그리스도 가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꾸 내 마음에 두 마음의 싸움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와 죄의 법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심중을 설명하기를 뭐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계속 내 삶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에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니까 자꾸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이런 모습에서 살아갈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로 이 십자가를 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고 완전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고 주인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하고 이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권세까지 줬잖아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안고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줬잖아요. 예수. 이 예수를 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가 완전한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근본 문제, 근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요 근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요 상태를 가리켜서 영의 상태라고 해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영의 상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선포할 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오늘은 좀 검 훈련을 하겠습니다. 성경 찾는 훈련을 할 테니까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가르쳐서 영의 상태라고 그래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이제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훈련을 할 테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요. 빨리 찾아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불변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육에 속할 거냐 성령에 속할 거냐, 이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여러분 선택이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 15절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해요.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왜 저 사람이 저런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보면서도 아주 보여요. 사실, 그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사실, 거기에 진실, 그 속에 영적 사실.
여러분 영적 사실까지 눈이 열려야만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할 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역사할 때 여러분 자신도 보이고 상대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그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아.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 복음의 눈으로 지금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보다 앞선 지혜, 그걸 영적 리더라고 그래요. 영적 리더, 영적 서밋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걸 영적 리더,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자꾸 육신이 기준되고 육신만을 생각하고 세상 것만을 자꾸 찾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 이거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삶을 어리석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앞장으로 넘겨서 로마서 8장 서너 장 앞을 넘겨보세요. 자, 로마서 8장 뭐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 9절 한 절만 읽고 12절부터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몸이 삽니다.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뇌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 요즘에 맛본다니까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도록 암송시키고 고백 선포하도록 하면요, 자신의 삶의 어둠이 사라져요. 두려움, 염려, 근심, 외로움 이런 거 다 해결돼요. 그러면서 영이 살죠. 마음과 생각 살죠. 그럼 뇌가 살아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런 축복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대. 그게 내가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겠다 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 순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상태예요. 그게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고통 속에 육신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서 갈라디아서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나오죠. 여러분 성령 충만 왜 지속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 지속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중간에 거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는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 거잖아요. 요게 언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영의 상태라니까.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자신은 이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매일 맺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고백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게 어느 날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깨달아지고, 인간관계에서 야, 예전에 내가 오래 참으면 안 됐었는데, 자비양선 안 됐었는데, 아, 내가 옛날엔 너무 규모가 없었어, 나는 너무 다혈질이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정이 잘 안 됐어.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직스럽고 온유하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뭔가 부드럽게 누구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어떤 삶의 그런 응답이 그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맺어야 될 열매라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안에서 나오는 열매라니까. 그러면 성령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아주 규모가 있고 뭔가 삶의 규모가 있고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열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돼서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으로 느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어느 날 한 번 성령 충만 받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단회적으로 맺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누려지려면 지속적인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여기 이제 18절에 중요한 요절이 나오잖아요. 자, 갈라디아서를 남기면 예배소잖아요. 자,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 19절 20절에 시와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주께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속에 나온다니까. 성령 역사 속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 성경이 구구절절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야. 그대로 내 현실에,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로 있는, 실제로 누려야 할, 실제로 체험해야 될 말씀이래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요. 정말.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지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있으면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그 인생 속에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삶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열매들이 나오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려면 뭐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되거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내용을 담아서 고백 선포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는 승리를 주셨으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해결자인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신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되면서 나에게 그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여기도 18절인데요. 자, 한 장 남기면 그 옆이잖아요. 자,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앞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지러우냐면 11절 12절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지금 통치자들 계속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지금 막 교도소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나간 우리 대통령 알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건 뭡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권세, 대통령궁에 그 불상을 누가 세웠어요? 유경수 여사가 드러났는데 지금까지도 그거 못 치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주 가다가 보면 대순진리에 큰 회관 있죠? 전두환 대통령 부인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대구의 팔공산의 최고의 불상 누가 세웠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이 통치자들이 다 그 우상,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완전히 그런 우상들 이런 거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 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통치자들로 인해서, 권세자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이 뭐예요? 온갖 게임, 요즘에 아이들에게 게임이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게임 문화, 그 다음에 그 모든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귀신물입니다. 이런 걸로 아이들을 지금 다 넘어뜨리는 이런 모습, 하늘의 악한 영들,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인까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WCC로 같이 동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단순하게 이 에베소서 6장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육신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이 요절을 참고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100%는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다는 못해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이상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루 3번은 할 수 있잖아요. 밥 3번 먹는데 3번 이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3번 이상. 근데 제가 이렇게 시편 기자를 보니까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7번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하나님을 하루에 7번만 찬양할 수 있는 중심이라면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24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겠어요? 최소한 3번 이상 여러분 고백 선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 가서 이제 요즘 이렇게 처음 예수 영접하고 만나는 친구들이나 지금까지 1년 2년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에게도 제가 카드 주면서 이거 외워라. 그래서 이걸 외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고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면 네가 드러날 거다.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지를 드러날 거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확인하게 될 거다. 근데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요. 그거 애워 와가지고 본인이 체험해야 제가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렇게 좀 요즘에 좀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의 모습과 참 신앙의 축복, 참 신앙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문제와 답 중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에서 영의 상태가 유지될 때, 이 성령의 역사하는 이 내용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온다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돼. 그 의미를 잡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죄와 죄에서 해방 자유를 주신다.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 주시고 나에게 권세 주셨다. 이것만 누려지면 성령의 역사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나눴던 이제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밤중까지, 자, 밤중까지 뭐를 했느냐면 강론하며, 오늘 제목은 계속하며 그랬잖아요. 예, 강론. 예, 강론을 계속하며, 강론을 계속하며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강론을 계속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쳤잖아요. 이제 소요가 그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로 소요가 일어나고, 사단의 반대로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가 그쳤는데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 승리 요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그때 이제 여러분 듣고 나왔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모든 마귀의 괴계,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다 꺾었잖아요.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을 애쓰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랬잖아요.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는 말은 지금 어떤 걸음이에요?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는 말은 지금 어떤 걸음이에요? 이 걸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걸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걸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걸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부활 메시지는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6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게 부활하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말로 권했다.
여러 말로 권해는, 여러 말로. 자, 여러 말로. 자, 여러 말로 권했는데 여러 말로 권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 말로 권하고 그랬는데, 자, 여러 말로 권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말씀의 힘, 바울의 열정,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나왔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 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을 읽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정말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제가 그 28절을 암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래서 내가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날 때도 답이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이 언약을 딱 잡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막 해하려고 또 들고 일어나죠.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이런 유대인들은 또 사단은 분명히 있는가? 유대인은 누구의 이용을 당하는가? 사단은 분명히 복음 막기 위해 전도자를 방해한다. 이 일에 심부름하는 자, 복음 심부름 자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낙심치 말할 것은 훗날에 하나님은 더 큰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잠도 안 자고 이 대적 마귀가.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게 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귀는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활동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 지옥에 가두는 그 순간까지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 늘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그런데 이 20장 7절에 보면 밤중까지 강론하매 바울의 열정과 사명, 말씀의 긴급성,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거기다 설명해 놨어요. 자세가 좋지 않아서 창태에 걸터 앉아 있고 영육간에 피곤해서 깊이 졸더니 큰 창피를 당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끝내지 않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그런 증거를 주셔서 도리어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고 응답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근데 이 축복을 이런 어떤 많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도 복음 누림이 있어야 여러분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의연하게 넘어설 수 있고 의연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맛보면서 정말 모든 그 삶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교훈해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어요. 일하시도록, 일하셔야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안 하면, 그럼 여러분 복음 누리면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은 어디로 가냐? 육신 상태로 가 있다니까. 그래서 고백 선포하는 시간만 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하루 내가 3번 이상은 해야 되겠다, 내가 최소한 7번은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루 10번은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중심 가질 때 하나님과 통하면서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의 상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복음 누림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육의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육의 상태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고백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선포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을, 영의 상태를 가져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요가 그치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